세월의 무서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둠의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서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서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무서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 묵상하게 된 이유가 지하철을 타다가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규정지어 놓았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완전하게 또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좀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좀 살아가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심을 느끼는 우리 트러스트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박수치심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부르신 우리의 주님의 복,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의 성,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 우리에게 부사, 우리에게 부르 주 안에서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네.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외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목소리 높여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외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로 부르신 하나로 부르신 우리의 주님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이고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에게 부르 주 안에서 주 우리를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로 부르신 하나로 부르신 우리의 주님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주의 성령 이곳에 주의 성령이고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에게 부르 주 안에서 주 우리를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네.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목소리 높여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모든 찬양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목소리 높여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모든 사랑 We want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목소리 높여 원한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전심으로 We want 한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모든 찬양 주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프랑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7월 새 찬양이죠. 모든 순간을 살아갑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어려움들 위로하시는 단 한 분 계시네. 나 두려움 나 내려놓고 이제 주 앞에 내 삶 속에 찾아와
나이때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생각이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할 때도 나의 평안에 주신 너란 분 내 모든 것 다 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이때 찬양합니다. 생각과 기능이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내 힘으로만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할 때도 나의 평안을 주신 떠난 분 내 모든 것 다 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이때 찬양합니다. 생각과 기념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살아갑니다. 안개같은 인생의 손들 앞을 볼 수 없는 소변과 같은 부모님 내 삶을 주께 드리니 나를 이끌고 내 삶 속에 나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이때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기능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찾아와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이때 찬양합니다. 생각과 기능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순간에 살아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내 삶 속에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 정말 하나님과 이 시간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만 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격상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영 전도사님께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영적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 기근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회복의 길로 다시 견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이란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잠시 영적 기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은 영적 기근을 만나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숨을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한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좀 긴가민가 하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는 손을 안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영적 성장의 반응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막 둘째 아이를 출산한 두 가정의 가장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 둘째를 낳아보질 않아서 그분들께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어떤가요?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둘째를 낳아서 첫째랑 같이 키우려면 많이 힘들진 않나요? 밤에 잠은 주무실 수 있나요? 아기가 이제 둘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예쁜가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예쁜가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제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첫째 때보다는 수월하네요. 그리고 너무 예쁩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 육아를 시작했던 첫째 아이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여유가 있었고, 물론 육아는 똑같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첫째 아이 때 겪어본 힘든 육아의 경험이 둘째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영적 성장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모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적 성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 사막을 지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적 성장의 반응 중
첫 번째, 예배의 회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바쁘고 힘들게 학업에 열중하고 직장에서 애쓴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이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길 원해서일 것입니다. 즉,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회복된 예배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참되고 신령한 예배.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 존 라일은 어떤 예배가 참되고 신령한 예배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신령한 지식을 더해줍니다. 신령한 지식을. 넷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거룩함에 더욱 달아갑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가지 기준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회복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된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부흥회나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제 곧 교육부서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고 우리 청년부도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수련회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련회 때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고 그때 경험한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련회 때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욱더 부흥회나 수련회 때 경험한 예배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복된 예배를 잘못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드리는 예배에서는 기쁨과 감격, 눈물의 반응이 나타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아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렇다 할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날의 예배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감정은 우리 자신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예배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들뜨고 흥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흥분이 계속될 때에만 효과가 있을 뿐 일단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곧 사라져 공허한 마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예배의 기준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회복된 예배의 기준과 기능을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해지는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회복된 예배 드리려면 예배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성장의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제사법이 세워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방식은 갈대아와 우르와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방식을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행동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드리던 방식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제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수련회와 부흥회 때 경험했던 예배가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참된 양심의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며 말씀으로 신령한 지식을 공급받아 거룩해져가는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과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 다그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존귀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동일한 예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가축과 은과 금처럼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 출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가 구별해서 찾아야 하는 은혜와 찾아야 하는 은혜는 이런 것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은 풍부한 자원들 가운데 가축을 금과 은보다 먼저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보다 가축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보다 가축을 더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가축의 가치가 금과 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족장시대의 가축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었고 그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이 나아갈 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가축들이 배불리 먹을 초원을 선택한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은혜를 우선시하는 그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은혜는 롯의 인생을 죄악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욱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감리교 목사이자 복음 찬송 작가인 오트만 목사는 찬송가 429장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생각하며 작사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 주체들 모두 알고 계신 찬양이죠. 잠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와 근심, 걱정, 세상 권세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막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두려움 없이 찬송하게 된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라우스 공동체는 매 주일 셀별로 돌아가면서 로비에서 예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같이 청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공부할 때 기쁘고 즐겁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일할 때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하는 일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공부할 수 있는 것과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하고 늦은 나이 목회자의 길에 부름을 받은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찾아간 곳은 독서실이 아니라 직장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직장을 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학창시절 부모님께서 귀에 딱지가 않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학창시절 때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음껏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위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안타깝게 알려주시는 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지원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공부했지만 체력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회복된 예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공부하고 일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회복된 예배의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설교 초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회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반응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은혜 받는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경험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녹아내려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된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니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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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회복된 예배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복된 예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음소거를 잠시 풀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는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감사와 영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죄인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속에서 벗어난 자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의 전방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사랑하는 프로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미 아버지 우리를 이미 회복된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아버지 주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를 이제는 받아 누릴 줄 아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회복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인자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말씀이 우리를 감싸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들이가 주님과 함께 거룩되어지는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아버지 날마다 함께해서 아버지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시편 우리가 큰 은혜를 보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구원받은 우리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모든 공동체가 이미 주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며 넘치는 복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프라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